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6절에는 그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쏘는 것이라는 말은 독침 혹은 불화살을 의미합니다.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고 하는 말은 사망의 독침은 불화살은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의 독침이라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지으면 그 사망의 독침을 맞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론으로 57절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이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요, 그 무엇으로도 죄와 사망을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과 고통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요, 우리 속사람 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위대한 위인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넘어설 수가, 초월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종로로 타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담당시키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삶의 육신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요? 믿는 우리가 나음을 얻고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두려움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당당하게 죽음 앞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그 피로서 다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어줌이 되었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요,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지나간 모든 죄와 허물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졌고 이제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참된 평안을 얻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하나님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수고가요 헛수고가 되지 않고 결국은 아름답게 꽃피고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 고린도는 굉장히 바다와 그리고 육지의 그 교통의 요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엄청난 무역이 풍성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아주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요 그 사치와 향락이 많았고 그리고 특히나 그 고린도 지역은요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을 받으니까, 죄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신앙이요 성장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그리고 때나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 신앙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날 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요, 그리고요 세상에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원수들의 공격과 그리고 세상의 많은 변화와 그 다음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더욱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세상의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노련한 뱃사공들은요 큰 풍랑이 일어나고 하면 자기 몸을 그 배에다가 밧줄로 동여 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 파도를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배에서 나가 떨어지면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만은 요동하지만은 그래서 그 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몸을요 그 배에다가 동여 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에서 훈련 받을 때 특별히 바람이 많이 불고 큰 파도가 치는 날은 훈련을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습 특공 부대이기 때문에 그 파도를 뚫고 나가는 훈련을 해요. 조용할 때 잠잠할 때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파도가 칠 때 노를 저어서 보트를 몰고 그 파도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파도가 두려워서요 방향을 틀면 보트가 옆으로 가면 파도가 옆으로 쳐서 그 보트가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그 파도를 이기려면 파도와 정면으로 그것을 맞서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튼다든가 돌아서면은요 결국은 전복되거나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공격이 있어요. 물론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방향을 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모든 원수들의 공격과 세상의 환난과 풍파 시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힘써 선한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세상의 한란 풍파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요. 주부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주의 일이고요. 직장 다니는 분, 사업하시는 분 열심히 사업해서 그래서 건전하게 돈 벌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요즘 이런 코로나19가 만연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들이 병자들을 잘 돌보는 것도, 그것도 주의 일이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그리고 또 질병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했는 것 같아도,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헛된 일이 되고 허무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는요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은요 크든 작든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억울하고 손해를 보고 힘들고 괴로운 일 당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 정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견실하다는 말은요 앉아있다 그런 의미랍니다. 땡볕에 서가 있는 것보다 그늘에 앉아있는 것이 훨씬 쉽고 힘이 덜 들죠. 목사님, 그러면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더 좋죠. 누워있다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는요 잠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견실하다는 말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평안히 앉아 있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안절부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섰다 앉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가만히 있다고 승리하는 건 결코 아니. 운동 경기도요,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수비만 하면은요 비기든가 결국은 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힘들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평안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좋을 때나 항상이라는 말이고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의미이고요.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넘치도록 풍부하게 풍성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냥 대강 적당히 이만하면 되었지가 아니.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다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하나님 이게 다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축복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게 다예요? 아니, 하나님 더 크고 놀란 은혜와 사랑, 축복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더욱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 축복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50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찬송가 450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세상에서의 모든 한란 풍파 시험 이기고 때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한란 풍파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평안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그리고 아버지는 피로값지게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